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38장 신비를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3장부터 시작된 인간들의 논쟁은 37장으로 끝이 납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고난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합니다.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세 친구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고, 엘리후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사람들과의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응답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사람들과 더 이상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길고 긴 논쟁과 발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발언은 욥기의 정점을 이룹니다. 그런데 욥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발언은 욥이 질문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욥은 하나님의 발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답보다 더 크고 신비스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욥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했습니다. 욥은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토록 대면하길 원했던 욥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듣고 싶었던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하는 욥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를 깨달음.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모두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이 됩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그렇다고 사람의 생각이 쓸데없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인간은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한 세계 한계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를 때 한탄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욥도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도 자신들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답을 합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가 답답해하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창조일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창조하신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시간에는 오직 암흑과 혼돈이 있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섭리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 무지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도 욥이 희망적인 것은 그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자신의 고난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의 섭리를 아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욱 큰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의 원인을 안다고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자신에게 커다란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비를 깨닫는 자는 고난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 요약합니다.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자신에게 커다란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비를 깨닫는 자는 고난을 넘어서게 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민수기 30장에서 3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점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